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들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멸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그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를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아멘.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는 이제 롯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롯에 대한 평가가 조금은 이제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합니다.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에 삼촌하고 싸워서 갈라지게 되고 조카면 어른을 예우해 드리고 싸우지 말고 참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 더 나가서 네가 먼저 택하라라고 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되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에 좋은 대로 편한 대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지만,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 후서에서는 롯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이 살기에 편안하고 저기 가면 나도 잘 살 수 있을 거다.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선택해서 막상 그곳에서 살아보니까 그 성 사람들이 악을 행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었대요. 마음이 상했대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데 어제 말씀의 내용 가운데도 보면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이 롯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누가 너를 우리의 법관으로 삼았냐? 재판관으로 삼았냐? 너 왜 이성 사람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이성에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냐?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듣기 싫었는데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롯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 이 롯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그 베드로 후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 사람이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멸망시키기로 했을 때에 그것을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사람들에게 본으로 삼으려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역사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다, 불의 심판을 받았다, 그걸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래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걸로 나눠지게 되는 것. 우리는 죽음이 불행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거고 죽음을 통해서 영혼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사람은 가장 진지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여러 진료를 받았어요. 진료를 받았는데 무슨 병명인지 얘기를 안 해주는데, 근데 이제 그 의사가 이 가족들을, 그러니까 자식들을 바깥으로 불러내더니 하는 얘기가 6개월밖에 못 산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몰래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6개월밖에 못 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충격받을까 봐 가족이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는구나. 그러고는 이제 검사 다 마쳤으니까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그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함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6개월 동안은 자기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잘 맺고 빚진 거 다 갚고 잘못한 거 사과하고 그러면서 그 관계를 잘 맺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암이 이제 말기고 6개월밖에 안 남았다면 뭔가 이제 고통이 있고 막 통증이 와야 되는데 근데 생각만큼 통증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 그럼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게 오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괜히 마음고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오진한 병원 고발해라 막 이야기할 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다, 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그 교훈이 뭐냐면 죽음을 앞에 두고
두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마지막 6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가장 진지해지더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거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산 그 시간들이 결국 후회가 되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그리고 그 가족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않느냐는 사람, 심판받을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구별되어지느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항상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들으라고. 피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걸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고집이 사람의 이 완악함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오늘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롯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이 성 망한다,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빨리 이 성에서 나가라. 그걸 누구한테 전해줬냐면 사위가 될 두 사람에게 전해줬어요. 예비 사위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해 줬어요.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예비 사위들이 사위 될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농담. 이렇게 멀쩡한데. 그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연상되는 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가 연상이 되는 거죠.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인한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열심히 배를 만들 때 이 집에 시집 온 여인들 하나님 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대로 믿기 때문에 시집 와서 함께 배를 만들게 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것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이야기는 내일 이야기하고도 또 그러니까 방주 이야기는 내일 이야기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봤을 때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건데 당장 죽음이 앞에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농담으로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결국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롯과 이 사위를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사위들은 오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만.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멀쩡한데 아무런 조짐이 없는데 아무런 경고도 없는데. 그런데 롯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그거 믿고 따라가는 게 믿음의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받아들여요. 아예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롯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롯이 행하는 일이 뭐냐면 지체했다고 그랬어요. 지체했다고. 야 빨리 나가라. 빨리 가자. 그런데 롯이 지체합니다. 지체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해 봤어요. 왜 롯이 지체했을까?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 성에 이제 하나님 심판이 임할 건데 왜 지체할까? 그 이면 속에는 늘 이야기하지만 그 자기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자존심이 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누가 선택했어요? 롯이 선택했어요. 이게 좋아 보이니까 여기 가면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거니까. 근데 이 성에서 나가게 되면 내 선택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삼촌 앞에 섰을 때, 아브라함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자존심. 내가 선택한 건데, 내가 결정한 건데, 내가 이만큼 쌓았는데, 이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여기서 나가게 된다면 자기 자존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물건도 있을 거고,
내가 힘들게 모아놓은 건데. 그런데 심판 앞에서 그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은데 뭐 내일 살펴볼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게 결국 우리 발목을 잡게 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결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결단해서 우리가 뭔가 뭐 선택을 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게 16절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지체해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롯이 나가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롯이 지체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천사들이 롯과 아내의 손을 한 천사가 롯과 아내의 손을 잡아 끌고 가는 거고 또 한 천사는 두 딸의 손을 잡고 끌고 나가는 거죠.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강하게 끌고 가는 거죠. 저는 이걸 강권이라고 하는 강권. 강권해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자꾸 그렇게 머뭇거리고 지체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거룩해서 내가 경건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롯의 이야기가 우리들 이야기예요. 인간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미련이 남아있고 자존심이 남아있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존심.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어떻게 왔는데 하는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고 심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루시는 거잖아. 너희들 나올 때까지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거기도 모든 것 다 두고 나와라 하시는 그 이유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새로운 성에 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건져냈으니까 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니들 알아서 살아라 그럴까요? 아닌 거잖아요. 건져내신 분이 책임지시는 거죠. 말씀해 주신 분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니까 내 삶의 복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거 믿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체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지체하니까 손을 잡고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비하심.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지체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약속했다가도 그 약속 어기면서 이래서 못했다 저래서 못 갔다 막 변명하게 되고 속상하죠. 화나죠. 그런데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심판 입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강권하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말씀 마칠 텐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음의 자리에 있는데 안 나오겠다고 가만 그대로 있으면 죽어요. 이야기도 안 듣고 설득해도 안 듣고 그럼 어떡할까요? 기절시켜요. 들고 있는 권총이 됐든지 간에 쏘면 죽으니까 안 되고 이 권총 뒷면으로 빡 쳐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업고 나와요. 이야기했을 때 들으면 서로 편한 거잖아요. 없지 않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고. 그런데 끌어내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끌어내는 사람이 그렇게 기절을 시키면 끌어내는 사람이 더 힘들어. 업어야 되니까. 더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인 거죠. 사랑하니까 거기서 건져내는.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 너 알아서 해라. 관심이 없으면 죽든지 말든지 난 신경 안 쓴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더 힘들지라도 강권해서 끄집어내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을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니까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래도 고집 부리면 야곱처럼 환도뼈를 쳐서라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미적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결단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버려 둘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강권해서. 그게 사랑이 돼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건 무관심인 거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복을 받는 그 자리로 이끌어내고 인도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나타내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99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께 있으니
지키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미적거리고 지체하고 말 안 듣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강권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져내시는 거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또한 우리도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우리 교회 표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러면 강권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더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신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기억하셔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또 전도하는 그 대상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부터 또 우리 목장 안에, 또 교회 안에,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체하고 망설이고 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